하여튼지간에 그 조폴이라고 이름을 줘가지고 그래서 참 그때 참 많이 웃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가 요한과 예수님과 어떤 연관성, 연결고리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겟셋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때 12제자 위시로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같이 함께 올라가게 되죠. 그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제 따로 더 높은 데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보다 더 이제 한 40m 정도 더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만일 그럴 수만 있으시다면 이 고난의 시간이 그냥 지나쳐 가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와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제자들도 다 너무 피곤해서 다 그냥 자고 있어요. 조는 게 아니라 다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깨우십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단 한 시간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단 말이냐? 너희는 깨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너희가 마음으로는 원하면서도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3번 기도하신 후에 보니까 유다가 대제사장들의 사병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대제사장 사병들이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베드로가 자기 손에 있던 칼로 말구의 귀를 자르고 그 말구의 귀를 붙여주고 그런 이제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뒤에 잠자고 있던 제자들이 다 불불이 흩어졌어요. 심지어는 베드로조차도 그 예수님이 잡혀가는 현장에서 멀리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이 요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마가 요한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마가 요한은 이제 옛날에는 팬티가 없습니다. 겉옷을 벗어가지고 놓고 그리고 콧입을 이렇게 덮고는 그리고 이제 기도하다가 그냥 자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이렇게 돼서 이렇게 눈을 떠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무리에 체포돼서 지금 잡혀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콧입을 이렇게 이제 뒤집어 쓰고는 뒤에서 이렇게 살금살금 쫓아가는데 어떤 사람 딱 뒤돌아보니까 어떤 미친놈이 이런 콧입을 뒤집어 쓰고는 이렇게 그 안에 옷을 안 입고 그리고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서 덥석 그 콧입을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콧입을 벗어놓고 도망갔습니다. 그게 누구냐? 마가 요한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마가 요한은 어느 정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전혀 듣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이제 성전 중심으로 또 여러 집을 전전하시면서 말씀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콧입을 쓴 청년이 있었다. 그 이야기를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마가는 참 부유한 가정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가 요한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고 그 신학이 아주 돈독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아주 부유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부유한 집은요, 자녀들 교육에 힘을 쓰는 거예요. 자,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그 서민들은 아람어를 사용하지만
이 유대 나라, 특별히 이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헬라어예요. 헬라어.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본 강점기 때 전부 일본어를 쓰게 한 거예요. 한국어로 말하면 그냥 순수한테 의도 터지는 거예요. 귓봉살이 날려가는 거예요. 머리 깨지는 거예요. 그 들고 다니는 곤봉이 굉장히 길어요. 한 50cm 정도 되는 그 곤봉 후려칩니다. 이런 데 후려치면요, 그냥 허리가 며칠 동안 아픈 거예요. 머리 후려치면요, 머리 깨지는 거예요. 피 튀는 거예요. 그렇게, 예? 한국어 못 쓰게. 물론 이렇게 이제 군사들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어쨌거나 이때 당시 통용어가 헬라어입니다. 자, 마가 어머니 마리아는 원래는 집이 구브로였어요. 구브로. 그래서 마가 요한의 삼촌인 바나바를 소개할 때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예. 자, 구브로는 지중해 동북부의 섬으로 현재 키프로스 섬입니다. 이 섬에서 여기로 이민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섬에서 여기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이민 올 정도면 보통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브로 섬에서도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는 부자라는 거예요. 그 부를 끌어안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이민 온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루살렘에서 헬라 세계의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화가 이루어지려면 당연히 뭐를 해야 돼요? 헬라어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헬라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비록 유대인이지만 헬라어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고 언어를 구사할 수 있고 쓸 수도 있는 그런 토대가 마가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헬라어를 구사하긴 하지만 어설퍼요. 그리고 단어가 막히고 제대로 통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때 이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단어가 자꾸 막히니까. 그래서 마가 요한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도둑질만 빼놓고 다 배워라. 근데 요즘은요, 도둑질도 배워라. 다 배워야 된다. 다 배울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은 오늘날로 말하면 개인 사설 선생님을 두고 헬라어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과외 공부를 한 거예요. 과외 공부. 제 아는 분이 이제 이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 실력으로는 지방대 4년제밖에 못 가요. 그 아이를 갖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과외를 한 겁니다. 과외를 했는데 그 아버님이 이제 모 회사 부장이에요. 근데 제 지인한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서울 장안에 있는 대학에만 들어가게 해달라. 가장 핫바리 대학이라도 들어가게 해달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제 지인 밑에서 공부해가지고 서울대를 가게 됐어요. 와, 그런데 거기서 백지수표를 줬다는 겁니다. 백지수표. 응? 자기는 머리에 털 나고 백지수표 처음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다가 1,000만 원 썼대요. 그때 당시 1,000만 원이면 지금 한 그 돈의 가치가 2, 3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불렀대요. 왜 그거 조금 썼나? 다시 백지수표를 다시 줬대요. 그러니까 10억을 써도 10억을 지급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는 집이야, 그 집이. 근데 다시 자기가 1,000만 원 썼대요. 그랬더니 다시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야, 서울대 보내줬다고. 자기 집 가문을 빛나게 해줬다고.
여러분, 과외의 힘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정철 영어가 우리나라 1위였습니다. 1위. 예. 여러분, 성경 과외하라면 교회 오겠어요? 안 오죠. 누가 오겠어요? 그런데 성경 과외를 하지 않고 영어 과외를 교회에서 시켜주겠다. 그럼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죠. 그런데 그 정철이라고 하는 분이 요한복음을 NIV를 해석해 가면서 교회에서 공짜로 과외를 시켜줍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정철이라고 하는 분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어느 날 이제 제가 NIV 성경을 좀 배우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 공짜로 이제 요한복음 1장, 2장, 3장을 올려놓은 거예요. 와,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이 예수 믿나? 예, 예수 믿습니다. 이분이 이제 아들이 둘인데, 1992년 중학교 1학년 3학년 때를 영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때 그 두 아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서양색 신은 절대 데리고 오지 마라. 두 번째는 서양 신을 믿지 마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997년 말에 IMF가 시작되면서 유학 보냈던 두 아들 다시 이제 귀국하게 됩니다. 예, 경기가 막 그냥 곤두박질 쳐지면서 자기가 운영하던 그 영어 학원이 막 휘청휘청 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두 아들이 오게 됐는데, 이왕 들어온 김에 이제 큰 아들이 이제 군대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신체 검사를 받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신체 검사에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큰 아들이 성경책 끼고 교회 간다 이거예요. 자기는 교회 절대 서양신 믿지 말라, 서양귀신 믿지 말라고 했는데, 이 정철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기 자아를 찾기 위해서 별의별 짓 다 했어요. 푸닥거리, 개똥철학, 그 다음에 그냥 금식도 해보고, 막 산에 가서 막 소리 쾌택쾌택 지르면서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는데, 자기 자신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야, 이 정신 나간 놈아. 절대 예수 믿지 말라 했지 않냐? 응? 그래서 그 아들이 이름이 하경인데, 그러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한테 설명해봐라. 그러면서 그 아들하고 얘기가 되니까, 자기는 이 정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그 마음이 딱 닫혀있죠. 자기 세계가 있어요. 자기 정신적 세계, 종교적 세계, 영적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자꾸 예수 믿어야, 예수 믿어야, 예수 믿어야 그렇게 하니까 계속 아들하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998년 가을쯤에 이제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아들 이기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기로 하고 이제부터 성경을 읽어보기로 한다. 그런데 교회에 나갈 것까지는 없고 혼자 착하게 진실하게 살면 된다 하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핸드폰이 성능이 아무리 좋더라도 기지국이 없으면 통화가 안 되는 것처럼, 아빠가 아무리 혼자 돌을 닦아도 기지국에 안 나가면 하나님과 통화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빠가 가만히 생각,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 그 말이 맞다. 그러면 이번 주부터 기지국인 교회에 나가겠다 하고 교회에 나갔습니다. 예, 그가 그토록 애쓰면서 수련과 명상을 통해서 내적 힘을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영적인 세계를 깨달으려고 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예수 믿게 됩니다. 그리고는 NIV 성경을 공짜로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제2 외국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우리가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영어 이런 것을 내가 배워두면 그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면 배운 대로 자기 삶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설명했잖아요. 그 비서, 그분 이름도 다 잊어먹었는데, 그 비서가 나오기는 겨우 이제 중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독학으로 이렇게 이제 상업고등학교를 나오고 야간 나오고 그다음에 그게 최종 학력이 상업고등학교예요. 야간 상업고등학교인데 이 여자분이
종로 학원에 가서 그냥 그렇게 영어, 독어, 그 다음에 이제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몇 개 국어, 7개 국어인가, 8개 국어인가를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라 능수능란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공부한 겁니다. 어느 날 이제 회장님이 바이어를 만나서 통역을 했는데 통역사가 뭔 일 때문에 안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님 제가 그러면 들어갈 거니까 아니 자네가 어떻게 프랑스어를 어떻게 하는 거야? 제가 좀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얼마나 잘하는지 뭔 통역사보다 더 잘한 거예요. 그래서 자네 몇 개국 할 줄 아니까 지금 7개국 정도 합니다. 근데 이 여자는 그 회사에다가 자기 청춘을 바쳤어요. 예수님께 바쳐야 되는데, 아니, 그 좀 아깝더라고, 안타깝더라고, 보면서. 그 회사에다가 자기 인생을 바친 거예요. 네. 자,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헬라어가 현찮으니까 통역을 한 거예요. 통역을 하니까, 여러분 통역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제가 이제 중국의 신학교 가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거기, 이 애가 자기가 한국어가 좋다고 어렸을 때부터 한국어를 자기가 스스로 공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어를 아주 능숙하게 잘합니다. 한국 애처럼 잘해요. 근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조선족 애가 말하는 것처럼 해요. 와, 난 중국 애가 그렇게 한국어를 잘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근데 자,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걔가 그걸 알아듣고 여기다 통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한번 말을 알아들으면서 자기 입으로 내뱉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2번 공부하는 효과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늘 시험 볼 때마다 오픈 테스트를 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가르친 걸 전부 한 번씩 간단하게 써봐라 이거야. 노트를 보고 쓰든지 뭘 쓰든지 보고 쓰든지. 걔네는 전부 이제 한문으로 쓰는 거죠. 이게 저기 중국어로 쓰는데 그 시험지는 이제 제가 그 교장 선생님한테 줍니다. 그런데 걔는 그냥 촉촉촉촉촉 그냥 써요. 네, 그래서 이게 쓸 때 이제 저는 이제 중국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 옆에 있는 이제 선배 목사님한테 이게 정답 맞습니까? 하니까 맞대요.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을 하면서 들으면서 말하면서 자기 뇌에 이 성경이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쓴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2의 복음서로 제2의 권위로 마가복음이 마태, 마가 제2의 권위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제 신문에서 본 이야기인데 부산에 한 아기가 겨우 한글을 떴는데 할머니가 이 눈이 안 좋아요. 난시라. 안경을 써 신문을 보는데 신문에 뭘 보냐면 연애소설을 봐요. 연애소설. 근데 그 집에 신문이 이제 4가지 정도가 신문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다 그 신문에 그 연애소설이 연재되어 있어요. 지금처럼 무슨 텔레비전이 있어서 텔레비전 그런 거 보는 게 아니고 그때는 라디오 시대야. 근데 거기에는 딱 있으니까 그 손자가 이제 겨우 그냥 가나다라 뭐 이렇게 그 정도 할 정도 되니까 손자한테 야 너 그거 한번 읽어봐라 그런 거예요. 얘가 뭘 알겠어요. 제2외국어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읽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문을 4가지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쪽 소설 내용하고 이쪽 소설 내용, 이쪽 소설 내용이 다 틀려. 그래서 할머니가 물어본 거예요. 야, 그 조선일보 그 소설 내용 뭐였었지? 그러다 보니까 애가 그 내용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단편. 그렇게 해서 얘가 언제까지 읽어드렸느냐. 하여튼 3살, 4살 때부터 그 소설을 할머니한테 읽어드렸는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읽어드렸어요. 이 머릿속에는 단편 소설이 수천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모 회사 방송국에 이제 작가가 됐는데 주제만 딱 나오면 소설이 그냥 쫙 나와. 왜? 여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마가 요한은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젊은 머리에 통역을 하면서 베드로에게 그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걸 잘 기록했다가 썼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쫙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실로 놀라울 정도입니다. 세 번째로 마가 요한의 성장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봅니다. 자, 마가 요한은 좋은 환경에서 성장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다 마가 요한의 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마가 요한의 집에 숨어들었을까요? 잘 아는 집이니까. 잘 아는 집이라는 뜻이 뭐냐면 성만찬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다. 자기 집을 성만찬하는 집으로 빌려줄 수 있었다면 이 마가 요한도 그렇고 그 어머니 마리아도 그렇고 이 바나바도 그 신앙이 보통 신앙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가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이후에 수도 없이 예수님을 만나봤어요. 어린 평범한 청소년기에 그 예수님을 만나본 거예요. 청년으로서 예수님을 대해본 겁니다. 특히 여러분 이제 사복음서나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다락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 다락방은 거의 마가 요한의 다락방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120명의 성도에게 내리면서부터 그 마가 요한의 집이 예루살렘 교회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늘 마가 요한의 집에서 경건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가 쇠퇴할 때, 이제 당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교회를 탄압할 때, 그때 야고보가 목배임 당하고 베드로가 이제 내 이름은 처형당합니다. 그때 몇몇 안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한 집이 바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입니다. 그들이 밤새 내일 이제 해가 뜨면 베드로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겨우 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님을 살려서 우리 몸된 교회로 되돌려 주십시오. 라고 밤새 기도한 그 집이 마가 다락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가정에서 모임을 가져야 한다면 그 가정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다. 예수님의 체험한 찬도 마가 요한의 집이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마 하고 성령을 기다린 그 집도 마가 요한의 집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집에서 자란 마가. 그러니까 우리 두 아들과 같은 거예요. 우리 성훈이나 성찬이가 늘 교회 와서 아빠가 목사를 어디 못 가고 말이죠. 너도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친구들이 야 넉시하러 가자. 야 우리 아빠가 목사라. 야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가면 다리 모습 붉어져도 안 된다. 야. 그리고 교회 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건한 삶 속에서 특별히 그 삼촌 바나바는 더 영적으로 기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도 헌신된 삶 속에서 경건한 교육을 받은 그런 어려서부터 저랑 이제 나이가 똑같은 목사님인데 분당에서 목회를 크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그분이 3대째 예수 믿는데요.
3대째 예수 믿는데 일 때도 참 힘들게 그렇게 이제 예수 믿었고 2대째도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었대요. 근데 이 3대째 예수 믿는 이분이 이제 목사가 됐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는지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남의 교회 그 본당하고 2층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본당하고 2층에 보면 이렇게 돌아서서 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막고 거기서 살았대요. 남의 교회에. 목사님 나 여기서 살 데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있을 데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럼 2층 본당에서 3층 올라가는 그 계단 거기다가 이렇게 칼 막아서 거기다가 여러분 그렇게 3년 살 수 있겠어요? 응? 야 그렇게 살았대요. 그분이 전도사 때. 전설한 신학생 때.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 성전에서 잠잤던 것처럼 마가 요한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인물이고 그의 어머니나 삼촌 바나바의 신앙을 쫓아서 일찍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제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던 인물이다. 다시 말하면 모태신앙이다. 모태신앙. 여러분 모태신앙이 다 못한다 그래서 못한 신앙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아닙니다. 모태신앙이 그 신앙의 열정을 발휘하면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디모데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바울의 속사도로서 굳건히 그 믿음의 행진을 했던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마가 요한 그 누구입니까?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정말 좋은 신앙의 가정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신약 성경 제2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을 저술한 사람으로서 그의 아름다운 신앙이 우리에게 오늘날 전달돼서 우리에게 신앙의 귀감을 주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루하루 꾸준히 주의 전을 밟으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마가 요한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